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새벽과 또 아침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밖에 내리는 이 시원한 비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 변하지 않고 이 한결 같은 것에 좀 큰 가치를 매기는 것 같습니다. 한 귀금속 그 기업 업체에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라는 이 문구를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 예물로서 이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선호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썼었는데 이제 그 광고를 하면서 왠지 사람들의 그런 인식 속에서 이 영원의 그런 상징으로서 다이아몬드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에 다이아몬드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다이아몬드도 상하게 되고 또 그것도 부식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금도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늘 이제 절제된 생활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칸트라는 철학자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산책로를 걸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철저히 어떤 시간적 그 계산이 항상 계획 속에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칸트를 보면서 시계를 보지 않고도 칸트가 지금 어디 앞을 지나고 있네, 지금 몇 시쯤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꾸준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 또 같은 속도로 같은 코스로 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도 보게 되면은 좀 이런 한결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변덕에 줄 끄는 것처럼 정말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 그런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이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해봤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장이 돼서 어떤 직원을 뽑을 때에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변명도 많이 하고 자꾸 무언가를 변경하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여러분은 누구를 더 신뢰하면서 누구를 직원으로 채용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했을 때 저는 그래도 한번 이 변덕스러운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직원을 거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선호하는 그 사람, 조금 더 신뢰하는 대상은 한결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을 정말 더 신뢰하는 것, 정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정말 이루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접을 때도 있고 잠깐 딴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는 정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았을 때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즉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때때로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종종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요, 정말 이 쉽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걸어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정말 우리가 조금 대수롭지 않게 좀 너무도 쉽게 여기고 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니엘서 6장은요, 아마 이 작년 설교보다는 주일학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은 주일학교 시간을 들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어떤 이 주일학교 선생님 하셨다면은 아이들에게 공과 시간에 조금 이 공과 내용으로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요즘은 좀 시대가 조금 더 바뀌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설교를 할 때 항상 전도사님이 이런 이만한 크기의 항상 이 그림을 딱 드시면서 설명하시면서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이렇게 설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 다니엘서 6장을
주로 이 주일학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다 보니까 이 그림 속의 다니엘의 모습이 항상 어떤 모습이냐면은 대략 한 20대에서 30대, 조금 더 많이 쳐주면 한 40대 정도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림 속에 사자가 있고 다니엘이 있는데 서로 웃는 모습으로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의 그림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청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다니엘 나이를 최소 한 83세에서 많게는 약 90대의 노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니엘이 섬겼던 그런 왕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 이 네 왕의 연대를 비교해서 했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적어도 이 당시 한 80대에서 90대 정도는 되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약 90세 정도 되는 한 80세에서 90세 정도 사이에 있는 노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5장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 섬기고 있었던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통치하고 있었던 그 원래 바벨론의 그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인데, 이 갈대아 사람이 아닌 메대 사람 이 다리오가 이 나라를 얻었다라는 표현은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지금 등장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다리오가 바사 제국, 오늘로 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니라 그 정복했던 다니엘이 있었던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정도로 지금 추정합니다. 즉 신약 시대에서 어떤 헤롯과 같이 분봉왕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이 다리오를 지금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바벨론과 그 주변 지역들을 잠깐 다스리는 총독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6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정말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정말 이 고관들을 세우고 어떤 조직들을 개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다리오라는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굉장히 전권을 위임받을 정도로 신임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리오가 120명의 관리를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줬는데 다니엘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평가가 어떠냐면은,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120명의 관리들보다도 조금 더 위에 세운 3명의 총리가 되었는데, 근데 이 다니엘이 그 수많은 고관들보다 정말 민첩하고 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가 볼 때 이 다니엘을 자신과 더불어서 이 왕국을 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총리로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여겼던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많이 있었던 이 다니엘이 할지라도 그를 세워가지고 다른 신하들과 또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른 2명의 총리들과 또 120명의 고관들의 마음은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의 모습을 칭찬하면서 서로 박수치면서 정말 잘 됐습니다라고서 정말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다니엘의 시기에서 이를 정말 낙마시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좀 바꿔 말하면은 인사청문회 열어가지고 정말 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정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다니엘을 한번 좀 추적해 보면은 그에게 어떤 흠집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절 보게 되면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조그마한 틈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떤 일적으로나 그의 어떤 사생활을 정말 다 캐보았지만은 정말 이 다니엘의 이 삶이 정말 이 80세 90세 되는 이 노인의 삶이 그동안 그의 바벨론에서 살았었던 그 모든 삶을 정말 다 추적해 보았지만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계책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다니엘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다니엘의 어떤 일상적인 삶 가운데 파고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특이하게도 하루에 3번씩 자신의 그 집에 그 높은 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들은 보게 됩니다. 아, 저거구나, 저걸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다리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법안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한 달 동안의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는 기도 방지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법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다가 걸리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입시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달 동안 이 다리오, 이 총독, 이 분봉왕, 이 다리오를 신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신에게 해야 될 그 기도를 다리오 당신에게 하게끔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통치하고 있는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이 한 달 동안에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솔깃합니다. 그 다리오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 그거 정말 좋은 거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높여준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도장을 딱 찍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 내가 다니엘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흠을 찾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을 한 달 동안에 잠시 멈출 것을, 정말 그 기도하게 된다면은 정말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법률을,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은 징역형이 선고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 바뀌어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는 일을 똑바로 안 하고 정말 엉뚱한 일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한 달 동안에 금지합시다라고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8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다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법안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가도 되네? 국회의원들이 이제야 일을 똑바로 하는구나 라면서 칭찬하시면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겨우 한 달이 뭐야, 한 1년 정도는 좀 쉬어야 우리가 좀 살만하지 않겠어 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만약에 예배하지 말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정말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라면은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쭉 해왔었는데, 근데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몇 번이 다 군대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했던 때가 있는데, 뭐 훈련을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있었던 부대가 이제 해안 경계를 하는 부대여가지고 따로 저희 중대만 이제 100명씩 따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명밖에 없으니까 저희 부대 안에는 교회가 없어서 옆에 있었던 이제 강릉의 이 전투비행단에 가서 공군기지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날 이제 오늘 아침과 같은 비가 엄청 이제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이제 상급 부대에서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모든 부대 외 외출이나 밖에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이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시 이제 이 체육복을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주일 아침에 시간이 나오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주일날 딱 쉬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딱 다른 사람들 뭐 하는지 보니까 다들 그냥
예, 기대가지고 TV도 보고 밀린 빨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TV로 보니까 그때 이제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 처음 보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일 오전에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 너무도 많이 하는구나. 동물농장도 그때 딱 처음 보게 되고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서 다시 이제 주일이 찾아왔는데 내심 제 마음 가운데 하늘을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왜 비가 안 오는 것이지?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한 달 정도 나가지 말라라고 누군가 명령을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것을 조금 더 좋아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칼이나 혹은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어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떠면 좀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 하면서 순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 너 한 달만 교회 나가면 너 한 달만 교회 안 나가면 좋겠어.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어. 너 교회 나가면은 이 한 달은 교회 나가면 너 죽어라고 말하면은 그래 뭐 한 달 정도는 뭐 잠깐 참을 수 있으니까 그래 괜찮아. 그래 한번 내가 교회 안 나갈게. 잠깐 쉴게라고 가볍게 여기며 넘어갈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도 아니고 한 달 정도니까 가볍게 여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 앞에 닥친 이 시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조금 더 탐스러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뿌리치기가 더 힘든 어려운 고난이도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쉬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 속에서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나라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을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행동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위기 시험이 찾아왔으니까 이럴 때 더 믿음을 보여야지, 이럴 때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적인 이런 모습들을 조금 더 뽐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조서가 있든 조서가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전부터 쭉 해왔었던 그의 평생에 걸쳐 해왔었던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행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은 정말 그 사자를 던져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서 누구도 이것을 번복할 수 없고 거슬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이것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던 칸트처럼 정말 어떤 습관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갈 그 본향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난 다음에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앞으로 좀 넘어가서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말씀부터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 46절 말씀부터 49절 말씀까지. 네, 46절부터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아멘. 솔로몬이 했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그들이 혹여나도 죄를 지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 후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를 지금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기도가 단지 그냥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 땅에 돌아오고 싶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단지 고향이 그리웠다면은 이 왕의 조서 가운데 다니엘이 잠시 한 달 동안에 기도하기를 멈추고 오히려 총리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땅에 잠시 방문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했었던 것은 다니엘은 분명히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란 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통치하고 있었던 이 다리오보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 지역을 잠시 맡아서 다스리는 총독, 분봉왕 정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다니엘이 섬기고 있었던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냐면은 이 바벨론과 그 이어 등장한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은 동쪽으로는 북쪽의 인도 지역을 이렇게 점령했었고요. 서쪽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와 그 북쪽에 있었던 이 흑해 연안을 점령할 정도로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또한 이 제국을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에서는 이 군대가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왕의 대로를 길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길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약 2,703km.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정말 그 어마어마한 길이의 그 긴 대로를 만들어서 이 수도에서 말하는 왕의 명령이 한 15일 정도면은 이 제국의 곳곳에 퍼질 정도의 도로망을 갖춘 그런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또 에스더서를 참고해 보게 되면 이 바사 제국은 127개 도로 구성된 매우 거대한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에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도장을 가지고 이 도장을 찍고 조서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의 핵심권에 있었던 이 다리오의 이 명령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이에서 믿음의 선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장 이 눈앞에 보이는 다리오 왕의 명령과 그리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이에서의 그 간극에 서 있는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선택한다라는 것, 즉 당장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믿음을 지켜 나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어쩌면 세상 건세의 정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다리오보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다리오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그 왕의 조서가 도장에 찍혀 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달콤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이 시험 속에서 그가 내린 결정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쩌면 다리오와 같이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힘들이 우리를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흔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고 성장하려고만 하면은 자꾸만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 저 여러분들 안에 아마 각자 그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니엘도 다리오의 이 명령에 거부한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단지 위협용이 아니라 진짜 사자굴을 만들었고 그 안에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다니엘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조그만한 핑계거리가 생기면은 그 핑계거리를 붙잡고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의 결단을 행했을 때에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었고, 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을 때에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들의 삶이 단지 풀무불에서 그리고 사자굴에서 끝나지 않음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 상황들을 정말 결코 이겨낼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